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합니까?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몇 년 전, 저는 한 가족과 함께 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5살 된 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길도 평탄했습니다. 작은 딸아이는 신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다녔습니다. 아빠, 나 혼자서도 잘 올라갈 수 있어. 아버지는 웃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 대단한데? 그래도 아빠 손잡고 가자. 아빠, 나 이제 다 컸어. 혼자서도 갈 수 있어. 딸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부드럽게, 그러나 확고하게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길이 가팔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위도 많아졌고 좁은 길도 나왔습니다. 한쪽은 절벽이었습니다. 딸아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신나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아빠, 무서워.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아빠, 저기 절벽이야. 떨어지면 어떡해? 떨어지지 않아. 아빠가 너 잡고 있으니까. 하지만 딸아이는 점점 더 무서워했습니다. 발이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나 못 가겠어. 무서워. 그때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딸아이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무서워. 떨어질 것 같아.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딸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딸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얘야, 아빠 봐. 아빠 눈 봐. 딸아이가 눈물 가득한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얘야, 절벽 보지 마. 아빠 봐. 아빠가 너 잡고 있잖아. 아빠가 너 떨어뜨릴까? 아니. 하지만 아빠가 절대로 내 손 놓지 않을 거야. 알지? 아빠 믿지? 응. 믿어. 그럼 됐어. 절벽 보지 말고 아빠만 봐. 아빠가 너 인도해 줄게. 아빠가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줄게. 아버지는 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딸의 손을 꽉 잡고 다른 손으로는 딸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자, 이제 아빠랑 같이 가자. 아빠가 한 걸음 한 걸음 알려줄게. 여기 발 디뎌. 그래, 잘했어. 이제 이쪽 발. 그렇지, 잘하고 있어. 아버지는 딸을 한 걸음씩 인도했습니다. 위험한 곳에서는 딸을 안아 올리기도 했습니다. 좁은 길에서는 딸이 아버지 앞에 서게 하고 뒤에서 딸을 감싸 안으며 걸었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다시 평탄한 길이 나왔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우리 해냈어. 그래, 우리 딸 잘했어. 무서웠지? 응, 진짜 무서웠어. 그런데 아빠가 손 잡아줘서 괜찮았어. 그렇지. 아빠가 항상 너 잡고 있었잖아. 정상에 도착했을 때 딸아이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내가 아까 엄청 무서워했을 때 아빠도 무서웠어? 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안 무서웠어. 왜냐하면 아빠는 이 길을 알고 있거든. 그리고 아빠는 너를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아빠, 고마워. 아빠가 손 잡아줘서 올라올 수 있었어.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저렇구나. 우리는 절벽을 보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손을 잡고 계시다. 우리는 떨어질까봐 무서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 그날 저녁 저는 그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딸이 무서워할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딸이 무서워하는 걸 보니까. 하지만 동시에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딸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안전하게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을. 딸이 절벽만 보고 아버지를 보지 않을 때는요? 답답했어요. 나봐, 절벽 보지 말고 나봐라고 계속 말하고 싶었어요. 절벽이 문제가 아니라 딸이 절벽만 보는 게 문제였으니까요. 딸의 손을 놓을 생각을 한 적이 있으세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없어요. 딸이 아무리 떨고 울고
무서워해도 저는 딸의 손을 절대 놓지 않아요. 그게 아버지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무서운 길을 걷고 계십니까? 절벽이 보이십니까? 떨어질 것 같아서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내 손을 잡고 있다.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다. 편안히 앉으셔서 마음을 열고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짧지만 매우 강력합니다. 불안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낯선 땅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그들의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건 아닐까?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그들이 두렵지 않았다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우리가 밤에 잠 못 이루며 걱정하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떨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두려움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야.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야 해.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워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두려워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기드온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나는 이스라엘 중에 극히 작은 자라며 두려워했습니다. 엘리야도 두려워했습니다.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도망가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도 두려워했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잠식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주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지 곁에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우리는 상황을 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클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상황에서 자신에게로 돌리라고 하십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도입부의 그 작은 딸아이를 기억하십니까? 그 아이가 두려워한 이유는 절벽이 위험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절벽보다 컸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절벽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딸이 절벽만 보고 아버지를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문제가 커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아서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는 산을 봅니다. 산은 크고 높습니다. 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산 너머를 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봅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나의 도움은 산이 아니라 산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문제를 봐야 합니다.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 너머를 봐야 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건강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관계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이것은 두려워하지 말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계속되는 두려움을 의미하고 놀라지 말라는 갑작스러운 충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지속적인 불안도 갑작스러운 위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이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셨고 이삭과 관계를 맺으셨고 야곱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도 관계를 맺으려고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아버지가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모른 척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해져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강해져라는 우리의 힘으로 버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약합니다. 두려울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을 보십시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피곤한 자,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소년도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집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울을 괴롭히는 무언가였습니다.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그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약하다고 느끼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도 참으로가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이 아니라 2번 강조하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오른손은 힘과 권능을 상징합니다. 시편 118편 1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나를 높이시는도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을 베푸는 손입니다. 그리고 그 손이 의로운 손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약속을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의로운 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너를 붙들리라. 붙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무너지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37편 24절은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성도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도입부의 그 작은 딸아이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떨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흔들립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전체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는 5가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 5가지 약속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예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님을 이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남편과 2 자녀가 있었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방암입니다. 3기입니다. 그 순간 이 집사님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암? 나한테? 3기?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완치될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이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죽는 건가?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 남편은?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암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생존율 70%, 30%는 죽는다는 거잖아. 항암 치료, 머리카락이 다 빠진대. 구토하고 너무 고통스럽대. 이 집사님은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일주일 동안 이 집사님은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웃으려고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이 집사님은 잠에서 깼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아무 페이지나 펼친 것이 이사야 41장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읽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순간 이 집사님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저를 위한 말씀인가요? 다시 읽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는구나. 제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제가 스스로 강해질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하실 거구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거구나. 이 암도, 이 치료 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구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시구나. 제가 떨어지지 않게 하실 거구나. 이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 혼자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함께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굳세게 하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붙들어 주소서. 제 생명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암이 무서웠고 치료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술날이 왔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이 집사님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항암 치료였습니다. 이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이사야 41장 10절을 외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 머리카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구토가 심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굳세게 하소서. 저 혼자 힘으로는 못 견딥니다. 주님의 힘으로 견디게 하소서. 그리고 신기하게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방사선 치료였습니다.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암세포가 보이지 않습니다. 완치입니다. 이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 집사님을 만났을 때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저를 지켰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말씀이 제 인생의 말씀이 되었어요. 저는 그 1년 동안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어요. 제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하셨어요. 이제는 오히려 감사해요. 그 아픔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시는 방법은 상황을 바꾸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더 큰 은혜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집사님은 암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굳세게 하셨고 도와주셨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어려운 과정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약합니까?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예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을 박 집사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집사는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제 위기로 인해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 집사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박 집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5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빚이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았고 차도 할부로 샀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입이 없었습니다. 박 집사는 불안했습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지? 결혼은 어떻게 하지? 새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취업 시장은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냈지만
면접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저축했던 돈으로 생활비와 대출 이자를 갚았지만 곧 바닥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박 집사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직장을 못 구하면, 빚을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가 되면 약혼자와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혼자의 부모님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도 없는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요? 약혼자는 박 집사를 믿는다고 했지만 박 집사는 미안했습니다. 내가 약혼자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박 집사는 교회에도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취업했어요? 이 질문이 너무 싫었습니다. 어느 날 박 집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그때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 집사, 요즘 교회에 안 나오던데 무슨 일 있어? 박 집사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박 집사, 내일 저녁에 우리 교회로 올 수 있어? 다음 날 저녁, 박 집사는 교회로 갔습니다. 목사님은 박 집사와 함께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박 집사,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어봐. 박 집사는 읽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박 집사, 지금 무엇이 가장 두려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게 두렵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결혼도 못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박 집사, 이 말씀이 뭐라고 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만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 집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상황이 즉시 해결된다는 뜻이 아니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지. 무슨 말씀이신지. 박 집사, 생각해봐. 지금 네가 두려운 이유가 뭐야?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이 길을 걸으시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하시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네가 스스로 강해질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너를 강하게 만드실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어떻게 도와주실지 우리는 모르지.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고 계셔. 네가 떨어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붙들고 계셔. 박 집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님, 하지만 저는 믿음이 약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싶은데 두려움이 자꾸 밀려옵니다. 그래, 괜찮아. 두려움을 느끼는 게 믿음이 없다는 뜻은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했어. 베드로도 두려워했지. 중요한 건 두려움을 느낄 때 어디로 가느냐야. 두려움 속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박 집사, 내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날부터 박 집사는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직장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빚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오늘도 저를 굳세게 하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붙들어 주소서.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학 선배였습니다. 박 집사,
우리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내가 적임자 같아? 관심 있어? 박 집사는 면접을 받고 합격했습니다. 새 회사는 이전 회사보다 작았지만 박 집사에게는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박 집사는 결혼했습니다. 약혼자의 부모님도 결국 동의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박 집사를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무직으로 6개월을 보냈잖아요. 그 6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이전에는 제 힘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제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걸. 이사야 41장 10절이 제 인생 말씀이 되었어요. 지금도 두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상황이 즉시 해결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박 집사는 6개월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박 집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즉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번에는 성경 인물 중에서 두려움 때문에 실패를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니, 단순히 제자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장 가까웠던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열정적이었습니다. 용감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는데 바람이 거세게 불어 물결이 일었습니다. 새벽 4시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유령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물 위를 걷는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했습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절을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바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처음에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물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가능하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파도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물 위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베드로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믿음에서 두려움으로, 약속에서 상황으로. 그 순간 베드로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했을 때도 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바람을 보지 않았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봤을 때, 그리고 두려워했을 때,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하는 일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문제로 돌립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삼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가라앉게 만듭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더욱 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함께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베드로는 용감했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고 베드로는 멀리서 따라가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베드로가 앞들로 나갔을 때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를 기억했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몇 시간 전에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용감했습니다. 칼을 빼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집들에서는 달랐습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혼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붙잡혀 가셨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적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하면 나도 잡힐 거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그 두려움이 베드로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에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하는 일입니다. 두려움은 용감한 사람을 겁쟁이로 만듭니다. 두려움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배신자로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 부인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지만 그 확신이 베드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확신이 베드로를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할 때 잠을 잤기 때문에 시험이 왔을 때 넘어졌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우리는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 가장 약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경고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을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두려움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용감했습니다. 칼을 빼어 싸웠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대제사장의 집들에서는 여종의 말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약하다고 느낄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혼자일 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두려움은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베드로는 한 번 부인하고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한 번 부인하자 두 번째는 더 쉬워졌습니다. 두 번 부인하자 세 번째는 더욱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습니다. 두려움에 한 번 굴복하면 다음번에는 더 쉽게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두려움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조차 파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가족을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친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두려움은 깊은 후회를 남깁니다.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의 눈물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내가 주님을 부인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했다. 나는 주와 함께 죽겠다고 했는데 여종의 말 한마디에 주님을 부인했다. 그 후회가 얼마나 깊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한 선택은 평생의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예수님께서 3번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공회 앞에 섰습니다. 공회원들이 위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베드로입니까? 여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입니까? 네, 같은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무엇이 그를 바꾸었습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을 때 그는 담대해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결국 순교했습니다.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여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꾸었습니까? 예수님의 용서와 회복, 그리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무엇입니까?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크게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담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움 때문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사명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담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농작물을 빼앗아가고 가축을 죽이고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산에 굴과 요새를 만들어 숨어 살았습니다. 기드온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합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겨를 날려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천사가 말했습니다. 가서 이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의 대답에서 우리는 그의 두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집은 극히 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 기드온은 자신을 작고 약한 사람으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지만 기드온은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두려움이 하는 일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작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보시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작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는 자로 보시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무능한 자로 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징조를 구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징조를 구했습니다. 양털에 이슬이 내리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대로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기드온이 군대를 모았습니다.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너무 많다. 결국 300명만 남았습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10절부터 11절.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을 내려가리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주시기 위해 적진에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적진에 내려갔을 때 한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뒤집으니 그 장막에 엎드러지더라. 그의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 군대를 쳤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종종 두려워합니다. 나는 너무 작습니다. 나는 너무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크기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기드온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주셨습니다. 용기를 주기 위해 적진에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맞춰주십니다. 셋째, 두려움은 우리를 작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만드십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2,000명이 300명으로 줄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많아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두려움은 용감한 사람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작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삼키고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로 대답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일어나십시오. 베드로처럼, 기드온처럼 여러분도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두려움을 인정하십시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나는 두렵지 않아라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두렵다면 나는 지금 두렵다라고 인정하십시오.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두려움의 원인을 파악하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미래입니까? 건강입니까? 경제입니까? 관계입니까? 구체적으로 파악하십시오. 셋째, 하나님께 두려움을 가져가십시오. 두려움을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주님께 드립니다. 넷째, 이사야 41장 10절을 외우고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다섯째,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섯째,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여러분을 도우셨습니까? 어떻게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도우셨다면 지금도 도우실 것입니다. 일곱째,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덟째, 찬양하십시오. 두려울 때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찬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기억하게 됩니다. 아홉째, 감사하십시오. 두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감사는 두려움을 녹입니다.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열째, 믿음의 동료와 함께 하십시오. 혼자 두려움과 싸우지 마십시오.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11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들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줄 것입니다. 12째,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두려울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짧은 기도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13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만약 두려움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 것은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도움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14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십시오. 충분히 자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운동하십시오. 신체적 건강이 정신적, 영적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15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만 보지는 마십시오.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십시오. 두려움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불안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하고 강력한 약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두렵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두렵고, 건강이 염려되어서 두렵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두렵고, 관계가 깨질까봐 두렵고, 실패할까봐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우리가 밤에 잠 못 이루며 걱정하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떨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강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틀림없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별히 지금 두려움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두려운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굳세게 하시고 치유하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려운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소서. 미래가 불확실해서 두려운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소서. 관계 문제로 두려운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주소서. 실패가 두려운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소서. 두려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두려움에 잠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문제가 커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아서 불안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강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실천하게 하소서. 두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하시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시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하게 하소서. 주님, 도입부의 그 작은 딸아이처럼 우리도 때때로 절벽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절벽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 속에서 살게 하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확신을 주소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을,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주소서.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확신을 가지고 내일을 맞이하게 하소서. 이 확신을 가지고 평생을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두려움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